오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기도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칼빈의 기도장은 기도에 관하여선 최고의 고전으로 인정받아요. 하나님과 인간 차이를 알 때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잖아요. 또 하나님은 보물 창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불행과 절망뿐이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늘 창고를 열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과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의 중요 작품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신앙인이 그의 영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누는 대화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또 성령의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늘 보화를 그 아들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인식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넘칩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것이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그저 허공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캐낼 하늘 보화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해 우리 자신의 공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아들의 부유하심을 믿는 자에게만 모든 선한 것을 주관하시는 주시오 수요자이신 아버지께 합당한 간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없음을 아들의 충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난 예수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심령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으로 제시한 이 보화가 기도로 채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 성소의 문이 기도를 열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보루가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약해서 쓰러지려고 하는 우리를 이 지탱한 능력과 또 비참하게 죄에 눌려있는 우리를 받아들여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의 선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 필요를 먼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마음의 간구를 듣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켜 더 큰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또 입증합니다. 또 기도는 믿음으로 거듭난 신앙인이 믿음 가운데 자라가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법을 깨닫고 날마다 또 그분을 더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기도는 모든 신앙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잠자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또 불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붙어요. 또 붙어야 하는 거고. 또 부끄러운 소원이나 욕망을 또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내놓으며 속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 기도 응답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 열심히 묵상하게 돼요. 기도 응답을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습관과 경험을 통해 그분의 섭리를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길을 여시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만 달래는 것이 아니에요. 눈앞의 도움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거 다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성화에서는 필수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성의 어떤 맹목적 추구를 끝이고 하나님 성품에 부합하는 기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허무한 인간 본성의 한계를 붙들려는 이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하는 제한할 뿐이에요. 이 기도는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의 감동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자기 자신이므로 기도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 안에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영과 기도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듣는 위로의 말씀을 세속적인 것으로 불순하게 만들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일서 5장 14절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 넋두리 하듯 내뱉는 한탄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기도의 교사요 인도자로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친히 탄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서 4장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심령으로 했는 거고 마음은 마인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마인드하고 하트가 있잖아요. 그 마인드하고 하트로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며 또 모든 것이 진정 필요한 걸 또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또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서 하는 구송 기도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패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짓은 하나님이 볼 때 가증스러워요. 또 그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기도라는 행위만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을 기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 온다고 생각하며 기도해도 그 가증스러운 기도입니다. 또 중언 부언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건 삼가해야죠. 그래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열정적으로 거룩에 배고파하고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연약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주님 만날 기회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30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시는 성도의 견을 믿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하시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이 정욕이나 시기로 구하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들어주지 않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성령을 근식케 하는 행실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자기 악행을 버리고 진정 낮은 자리에서 거지의 품성과 마음씨를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주 앞에 나갈 때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겸손하게 그분께 영광을 드리면서 자신의 영광에 대한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모든 개념을 던져버리고 모든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로서 어떤 구원론적 근거를 가져요. 그러니까 기도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에 의지하잖아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분과 무상적으로 화해되기까지, 우리 그걸 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께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오랫동안 익힌 죄들까지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5편 18절. 나의 곤고한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 잊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함을 의지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생각지 말고 하나님 은총에 의지해서 경건에 힘쓰고 또 오직 그분의 관용을 붙드는 자가 구하는 바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 자비함에 근거하고 개인의 공로는 전혀 무관해요.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장애가 되는 죄를 회개하고 또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기도문을 여는 열쇠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신앙인처럼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의지, 정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성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절감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겸허하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진노,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성적 사랑에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가운데서 기도의 심령이 온전해져요. 믿음이 또 기도에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기도 본질에 가장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 언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 대해 믿음을 토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기에 맞는 그 말씀을 펴놓고서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럼 응답을 경험할 겁니다.
말씀은 약속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베풀어진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함을 알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돼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취의 은총만을 구할 뿐이에요. 오직 주의 인자심의 위로를 찾아요. 시편 119편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용기를 얻으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전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그분의 자비함을 배우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부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함이 준비되었음을 굳게 확신하세요. 소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서 하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수용됩니다. 확신만 더하지 않고 자유 또는 담대함을 더하는 것으로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은 기도하지만 우연찮게 기도할 뿐입니다. 신앙인은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아우르는 그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시며 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오늘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경건의 직무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에 대해 묵상한 것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공로에 의존하지 않아요. 성취의 모든 가치와 소망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합니다. 또 그것에 의존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세요. 그게 140편 148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고 또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잖아요. 오직 상한 심령과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나간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중보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또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아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의 순종으로만 성취됩니다. 우리는 단지 아멘으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요.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증거하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약속이 확인되고 실현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흉패를 당신의 가슴에 달고 친히 하늘 성소에서 간구하세요. 이제는 그분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부께서 성자에게 인치심으로
인자는 요한복음 6장 27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분을 우리의 목자와 머리로 삼으셨으므로 우리를 또 위해 중보기도를 들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는 하되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자가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는 구속의 중보자의 성도는 중재의 중보자라고 하는 계명은 아주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흔히들 뭐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교리의 무지함입니다. 차라리 그냥 중보기도라는 말보다 합심기도라고 하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화목 제물이 되고 또 지상에서 죽으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들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의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말씀 놓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는 경건의 직분입니다. 기도는 속마음의 정서를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원을 감사하고 은혜를 찬송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심령을 토로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여기고 날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힘써 순종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선의 기도법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방법과 양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아들을 통해 판에 새기듯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자 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만이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을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모두 동일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만유시오 만유 안에 편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영광의 표지로서 그분의 능력이나 선하심, 지혜, 공의, 자비 이런 걸 다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8편 10절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성령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운행되며 또 그 은밀한 역사로 감화된 성도가 주의 자녀로 마땅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주가 운행되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이어지는 간구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첫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면 주님의 섭리가 시시각각 끊이지 않음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라고 해서 나의 이기적인 물욕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은 우리의 수고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단지 소극적이지 않아요. 죄사하면 의의 전가가 함께 있어요. 죄를 안고는 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또 우리도 남의 허물을 헤아리지 않겠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그늘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사망의 권세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지는 않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시험에 이겨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자리에 서게 해달라는 애통함이에요. 여러분 시험에는 뭐 재물, 명예, 권세 등 같은 적극적 유혹과 또 빈곤, 치욕, 고난, 경멸 같은 소극적 유혹도 있어요. 여러분 재물만 유혹 아니에요. 고난도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교사이신 주님께서 기도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만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완전한 기도가 아들의 음성으로 제시되었어요.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간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양자 영을 받은 자만이 외치는 다음 음성으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유익한 걸 얻었다는 확신을 줘요. 그러니까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곤란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곤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며 또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겁니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기대와 인내의 실망을 안겨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대신할 겁니다. 모든 좋은 일이 하나님 안에 있고 심판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실 때도 반드시 우리가 원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졸이게 하시면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또 알려주세요. 칼빈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행했던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부당성에서 논합니다. 칼빈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중재 기도자이심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중세 교회의 잘못된 중보자들, 뭐 교황이나 사제나 천사, 마리아, 성도들 모두를 비판합니다. 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성인이나 마리아를 중보 삼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라는 칭호를 뺏어가는 행위는 십자가 능력과 사랑을 내던지는 부끄러운 악행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또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 기도와 공적 기도가 있잖아요. 개인적 기도에 관해서 칼빈은 애원과 간청을 감사와 더불어 항상 어디서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적인 기도에 관해서는 개인 기도만큼 꾸준히 해야 할 것을 말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해진 질서와 시간을 따라 해야 할 걸 또 아울러 강조합니다. 여러분, 공중 예배의 어떤 공적 기도는 온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올려야 한다고 또 칼빈은 강조합니다. 신약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성전이 몸을 잘 사용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교회 건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회중의 합심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혀는 찬양하는 기관입니다. 혀의 주된 사명은 공중기도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또 기도의 자세는 무릎 꿇고 머리를 하나님 향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칼빈은 주기도문의 내용 구조를 6개의 간구로 구성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처음 세 부분은 하나님 영광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세 부분은 인간의 필요에 관한 거라고. 그래서 처음 세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세 부분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 믿음의 생기와 열정을 부어주며 또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리는 말라 빠진 어떤 뼈다귀 같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사를 보면 건전한 교리를 가졌지만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왜?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른 교리와 경건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열의가 항상 불일 듯 하게 해줘요. 이러면 안 되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생각, 욕망이 또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기 위해서, 또 인자하심을 묵상하기 위해서, 또 응답하심에 큰 기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경외의 법칙인데 염려와 욕망을 버리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호자 앞에 꽉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구하거나 합당치 못한 무례한 태도로 구하거나 추악한 욕망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을 기도의 교사로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는 사실 신앙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회심한 자들에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걸 또 알려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피로와 회개의 법칙이에요. 하루도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꼭 구성에 소리내는 기도만 자꾸 생각들 하는데 묵상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가득 산 쌀 가운데 어느 한 톨도 그 은혜가 계속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린 죄와 시험, 유혹에 직면해요.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거나 기도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또 겸손의 법칙이에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 돌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죄를 성실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문을 회개 열쇠로 여는 거예요. 우리 시편 25편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단지 벌의 면제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건 기도건 죄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회개 없이 들어가는 것은 가당치도 않죠. 오직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용서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네 번째가 소망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기도의 두 기둥입니다. 회개는 공포심을 주고 믿음은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소망을 품잖아요. 여러분, 혀에 주신 사명은 공중기도에 헌신하는 겁니다. 시련과 환란으로 아플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소망을 품잖아요. 또 마침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확실한 소망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면전에 나오러 끊임없이 초청장을 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자의 기도도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시행하세요. 불순자 기도도 응답하신다면 신앙인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죠. 기도를 안 할 뿐이지.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한 달째로 들어주세요.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항상 불완전하고 죄악 때문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중 하나님 표준에 맞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당수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중요한 사실은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세요.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예수님 안에서만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언 기도할 때 있어요. 마음속에서 감동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못할 때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또 감동이 압도적이어서 방언이 행동으로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중 기도에서 방언은 정신 나간 행위입니다. 또 미움이 서린 기도는 또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20장을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또 따르기 위해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지하고 오만한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권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쉬지 않기를 또 권면합니다. 이런 내용이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게다가 정기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요구된다고 또 강조합니다. 또 우리의 언약과 부패로 인해 그분에게 간구할 수 없는 자이기에 유일한 중보자신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마치겠습니다.